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쓰셔서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9장 말씀 12절 말씀부터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다섯째 나팔을 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저희가 살펴봤고, 이 별은 떨어진 별로 알려져 있는 소위 말하는 루시퍼, 이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인 문을 열게 됩니다. 무적인이라는 것이 지옥, 감옥인데, 감옥의 종류가 유황불도 있고 무적행도 있고 여러 몇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적행이라는 특별한 지옥 감옥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고 인을 받은, 표를 받은, 육릴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리고 용과 음료가 사탄이 잡혀서 들어가는 감옥을 말합니다. 특별 감옥이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더 큰 겁니다. 우리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창세기부터 쭉 와서 아브라함 거쳐면서 이스라엘이 쭉 와가지고 또 구원의 시대, 율법의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시대를 겪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살았던 그 3년간의 공생의 시간 동안 메시아의 나라와 임재와 통치가 임하면서 그것을 맛보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이 내려옴으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은혜의 시대죠. 이 교회의 시대는 점점점 확장되어서 2000년 지금까지 온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온 지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의 때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지상의 역사가 이제 종결이 되면서, 인간의 역사는 종결되면서 메시아의 완전한 역사의 시대로 돌입을 합니다. 새 전환이 일어나요. 그 새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천년 왕국의 시대를 보고, 천년 왕국 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냐, 천국에 있는 사람이 다 내려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계신 분은 계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천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먼저 가신 분들은 천상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어요. 호흡하며 살고 있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의 이 땅의 모든 심판이 정리되어지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예수님만이 통치하고 예수님의 백성만이 살아있는 그런 땅이 됩니다. 이 땅이 새롭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하시면 다 이 땅을 재정리합니다. 지구를 재정리합니다. 지구의 땅들을 재정리합니다. 다 재정리해요. 이 재정리하는 방식이 소멸하는 불, 하나님께서 불로 이 지구를 다 태워서 다시 재정리하시나요. 그래서 심판을 겪고 난 모든 재앙의 증거들, 지진에서 집들이 무너지고 나무들이 타고, 그래서 이 지구가 온통 고통과 시험을 하게 됩니다. 바다가 썩고 바다의 생물들이 다 때려 죽어버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지구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지상의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앞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믿지 못해요. 불행하게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 못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얻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된 말씀을 읽지도 않고 있고 듣지도 않고 있고 묵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또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준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키질을 하신다 했어요. 키질. 마지막 때는 반드시 키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키질 가운데 쭉정이는 나가고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왜곡되어진 채 세상이 전부 다, 교회가 전부 다 축복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해서 세상에서 잘 살자가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자.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는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 과정이에요. 정거장일 뿐입니다. 거쳐가는 곳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지나가는 안개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을 보지 말라. 땅의 것을 보지 말라. 하늘의 것을 봐라. 위의 것을 봐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그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성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잘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높아지십시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십시오. 자녀가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고 다 잘 되십시오. 왜 다 세상에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왜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세상에서 자녀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잡을 얻고 좋은 사람이 되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그게. 다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걸 먹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았다. 나는 축복받지 못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게 복의 기준도 아니고요. 물론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얻는 결과라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 앞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지만 그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어떤 진실성을 닮은 결론이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성에 대한 추구, 이 세상의 가치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있어요. 그래서 속아 사니까 교회가 속는 것입니다. 세속에 속는 거예요. 속아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소위 장사하는 데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이제 이루셔서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 뒤에 엎었죠. 근데 우리는 그 물질적인 장사하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날 세속주의된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무슨 장사합니까? 복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큰 믿음 가지면 큰 복 받고 작은 믿으면 작은 복 받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세상에서 복 받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만히 보면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가 커져야지, 우리 교회가 높아져야지, 우리 교회가 이름 나야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자기 교회를 자기 교회 하다니까 자기 교회가 커지면은 자기 교회 브랜치 이름 내가지고 계속 교회를 계속 문어발식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계속. 물론 그분들의 하는 그런 사역과 헌신과 수고가 완전히 또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빠져버린 인간의 그런 야망과 인간의 그 욕심이 잉태해서 나오는 결과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자, 세상과 신앙과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는 문제가 성도들에게는 심각성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다 좋고 다 그런 신앙생활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갖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다 그런 시각을 갖는다면 똑같은 시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 있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동조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동조하고 세상이 예를 들면 술 먹는 거, 세상에서 타락하고 세상 즐기는 거 다 동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 잘못이냐? 어디 여기 가까운데 도박장 가서 그냥 몇 번씩 땡기면서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가서 내가 내 인생 즐기겠다니 미국은요 다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즐기는 거 자연스러운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한 번씩 땡겨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성도는요 예전에 있었던 게 가끔가다 한 번씩 땡겨줘야지 이게 스트레스 풀린다. 예. 남들 다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신도가 아니에요. 남들 다 지옥 가니까 같이 지옥 가시죠. 남들 다 지옥 가는데 같이 가는 거죠. 성도는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분명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다 똑같이 가는 길은 뭐가 좋은 길?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이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사람들이 술과 폭력이나 사기나 세상에서 즐기는 거 다 세상이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인정하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찾겠냐면 거룩한 사람을 찾겠는 거예요. 뭐가 거룩입니까? 내가 세속화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그게 거룩이 아니고 내가 세속화된 가치관으로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이 분리시켜버리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해도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걸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이에요. 오늘 이 나팔장의 심판이 벌어지는데 이 심판은 예고된 심판입니다. 앞으로 올 심판들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그냥 마귀들이 그 무적행을 해서 우르르 올라오는데 황충의 모습으로 올라와요. 흉악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에서는 흉악한 모습으로 올라오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무적행의 뚜껑의 문이 열리니까 황충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황충들은 메뚜기 모양이지만 이거는 귀신들 말이에요. 마귀떼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5개월 동안 고통을 주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을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5번째 나팔 재앙이고 6번째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6번째, 7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화 둘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화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둘이 남았다. 화가 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화가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요. 나팔이 울릴 때 한 화가 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또 나팔이 울립니다. 근데 나팔이 울릴 때 항상 그 잠정 기간이 있어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좀 조용한 기간 같아요. 숨 쉬는 기간 같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가 안 돌아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관이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리라 하매. 자, 지금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천국에 가면 그 성전 안에 제단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 성전들이 이제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에서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겠다. 자,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 땅 네 귀퉁이에 있던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표현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을 보여주는가? 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해석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요? 이 천사가 결박한 네 천사다라고 말합니다. 결박한 네 천사.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다. 좋은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의 천사.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는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결박되었다는 것은 마치 사탄을 결박하듯이 결박하는 상황을 말해요. 그 결박한 천사들이라서 이 천사는 이 사탄들을 대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든 사탄에 속한 천사라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는 이 사탄에 속한 악한 영들은 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나쁘게 그것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는 결박되는 천사들은 마치 에스겔이나 선지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기 전에 스스로 묶여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아마 좋은 천사인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결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천사들을 결박하는 이유는 바로 천사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상징적 개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천사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놓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주의로 예비한 자들이라. 자, 5번째 나팔에서는 5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심판을 겪습니다. 그런데 6번째 나팔에서는 그동안 그 심판이 미뤄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그 천사들이 이제 노임을 받고 그 천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죽음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들, 죽음을 대행하는 천사들이 바로 년, 월, 일시에 지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기로 예비한 천사들이 이제 예비되는 사건입니다.
너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로 예비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데 마병대의 수는 이제 16절입니다. 그 천사가 놓이니까 그 천사가 놓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3분의 1을 죽이는 도구들이 누군가? 마병대라는 소위 2만만이라는 수가 예비된 그런 군대를 말하고 있어요. 이 군대는 실질적인 군대일 수 있고 영적인 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두 가지로 요한계시록 볼 때 두 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일단 봐야 되고 그 문자적 의미가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묵시록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2만만은 2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접제한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2억의 군사들이 동방의 2억의 군사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사들과 천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2억의 군사들이 동방으로 넘어오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우리가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했어요. 애굽에서부터 애굽 나라에 가면서 유브라데까지. 그 유브라데가 바로 경계예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외세들이 침략할 때는 바로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넘어왔죠. 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그 유브라데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사탄의 침투를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넘어온 하나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브라데를 건너서 넘어올 2만만의 수, 즉 유브라데를 건너오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는 2만만의 수는 2억의 수인데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바로 중공군, 중국군이 2억의 군대를 지금 2억의 수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그 예비군까지 합쳐서 전쟁에 동원시킬 수 있는 인원이 2억입니다. 2억이 예비되어 있다. 이 앞으로 마지막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나라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할 때 어떠한 전쟁 양상으로 가게 될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비된 사탄의 군대들, 예비된 사탄의 편에 서서 싸워야 될 군대들이 예비되어 있더라. 근데 이 예비된 군대들이 마병대라고 했어요. 마병대는 굉장히 빠른 군대고 전투에 능한 군대입니다. 로마 군들이 파르티아라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가는 파르티아 족속에 의해서 전쟁을 할 때 3번인가 패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후퇴하면서도 뒤를 향하여 활을 쏘는 정확하게 그래서 쫓아오는 적군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군인들을 알려줬어요. 마병대. 바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이 계시를 받을 때, 바로 파르티아 군을 예상을 해서 그 마병대 2억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억이라는 군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비된 군인들. 마치 장갑차나 탱크 같죠? 17절에 보면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탕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갑주 옷을 입었는데 유황빛을 내고, 자줏빛을 내고, 이게 밤에요. 장갑차나 탱크를 이용할 때 보면 다 이 모습이에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만약에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그런 군대들, 무기들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이상하게 생긴 거죠. 다 무슨 바퀴도 있는데 삐쭉 튀어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철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빨간 불이 나오고, 노란 불이 나오고, 게다가 거기서 포가 팍 나가면 그냥 유황 냄새가 나고, 불꽃이 튀고, 실제로 유황 냄새가 나면 불꽃이 튀고, 유황과 흉갑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 폭탄이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마지막 전쟁의 양상을 미리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무엇을 상징하나, 이게 상징적 개념으로 봅니다. 상징적 개념으로 본다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지옥을 상징해요. 지옥불, 유황불, 연기. 자, 무적의 문이 열리니까 연기가 막 나왔다 그랬죠. 연기.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가 태양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황충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옥을 상징하는 것은 유황이에요. 붉은 불덩어리. 우리가 요즘은 막 그 화산이 막 폭발하고 칠레에서 어젠가요? 8.8의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다 이제 그 인터넷판을 보니까 왜 과학자들은 이 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진대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정할 뿐이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 못할 때 갑자기 아이티에서 고함. 또 이제 좀 잠잠하고 한 달 반 지났습니다. 한 달하고 15일 정도 지났어요. 제가 집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또 보내실 때가 됐는데 왜요? 사람들이 잊어지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냐면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알려주냐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로 들려야 돼 이게.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저 처처의 기근과 대지진과 대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처처의 기근과 대지진과 전쟁과 전쟁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이다, 2차 세계대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걸 예고하고 있어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신랑이 오시는데 열 처녀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열 처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다 졸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준비를 하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오나 더디 오심에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신랑이 오늘 올 줄 알았어요. 오늘 오실 거다, 오늘 올 거다, 다 신랑이 오늘 올 거로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시점에 신랑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 전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시점에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이때 올 것이다, 이때 올 것이다, 이때 올 것이다. 많은 성경을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다 안 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아이고, 이게 그동안 다 추정했던 게 안 맞았으니까 이제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죠. 긴장이 사라져버렸어요. 저희 왜 됩니까? 긴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랑은 신랑 맞아야 되는데 하고 긴장했을 때는 눈 뜨고 있었는데 이제는 신랑이 도대체 뭐 1시에도 안 오고 2시도 안 오고 3시도 안 오고 그럼 언제 온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자기 시작합니다. 다 졸며 잘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소리는 뭐냐? 주님이 꽝 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사람들이 이게 뭐냐?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그렇구나. 예수님 오실 때 됐구나. 예수님 오시면 맞아야지 하는데 그때 이제 절판이 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다 깨어났을 때 준비된 신부들이 졸다가 깨어났을 때 이제 신랑이 오시는구나 라고 하고서 신랑 맞으러 가야지 했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기름이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기름이 없는 신부들은 깨어나긴 했어요. 깨어나서 이제 신랑이 오시는군요 하고 신랑 맞으려고 하는데 휴거가 안 일어난 거예요. 휴거가. 왜요? 기름이 없어서 밝히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못 맞이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5은 기름을 준비해놓은 상태에서 조는 거예요. 준비해놓은 상태. 끝까지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졸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랑도 다 맞으라. 아이고 정말 오시는군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깨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중요한 건요.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 빛의 자녀는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고 어둠으로 맞이하지 않고 빛으로 맞이할 것이고 예비함으로 맞이할 것이다. 주님이 이 지구를 향해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사인을. 이제 이 사인은 점점 강해질 거예요. 점점 확실해질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듣고 예비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 메시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확인되는 작업이 얼마나 지금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확인되는 작업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막연하게 느끼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걸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은 자연현상이고 우연현상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다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그걸 자연현상, 우연현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계시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 모르는 사람만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말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말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도 모릅니다, 귀 딱 감고, 눈 딱 감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주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문제, 저 이스라엘 문제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동이 최고의, 지난주에 팔레스타인 대표가 EU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요 서요르단에 반드시 종교 건물을 지으면 종교 전쟁으로 반드시 아랍이 칠 것이다. 계속 지금 이스라엘과는요, 아랍은요, 전쟁을 하기 위한 아주 준비가 다 완전히 지금 최고의 관심이 신경이 가장 예민해질 때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치겠다. 이란은 공격받기 전에 너희를 치겠다. 이 지구 역사상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 이란은 막 공공적으로 막 선포합니다. 우리의 핵을 막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막 나가고 있어요, 이란 대통령이. 그래서 이쪽 미국에서는 계속 중재하려고 막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저쪽 문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요? 지금 세계 역사가 어디로 초점을 갖고 있냐면 세계사가 북한이 뭐 떠들 때는 뭐 북한 핵 얘기하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저 이스라엘 문제, 중동 문제, 중동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 핵 문제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666은 다 알려져 있고 다 알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과연 저 666이 짐승의 표냐, 저걸 받는 사람들은 전부 짐승으로 변화될 거냐, 한번 구경해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반드시 조롱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그 말씀을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바로 이러한 5번째 나팔의 재앙이 끝났을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또 나팔이 울릴 때 또 강조돼요. 그때는 5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이제는 이 6번째 나팔에는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요. 그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이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죽입니다. 년월 일시에 죽이기로 예비했다. 더 강조가 강화되고 있어요. 심판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18절 그러니까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자, 세 재앙이라죠. 불, 연기, 유황. 지옥 재앙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6번째 나팔 때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네, 지구가 다 시체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환란기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건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3분의 1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어떤 권세, 꼬리에 있다. 꼬리가 긴 걸 말해서 그 포신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악한 영의 집단과 같은 바로 이와 같은 죽이는 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그 파워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해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루터기, 남은 자, 그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아직까지 그 재앙의 심판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3분의 2는 살아있어요. 그 선언을 행한 일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회개치 않았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6째 나팔까지 와서 무슨 메시지가 딱 등장하냐면 회개라는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왜 심판이 일어나는가?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야 하라는 메시지예요. 회개를 해야만이 심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다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스탑시켰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타락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스탑하십니다. 중요한 건 회개에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 교회에게 주셨고 왜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이런 말씀을 다시 듣는다는 것,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좋고 좋은 말, 이 생명의 말, 이 정말 복된 말씀 중에 왜 필요면 자꾸 멸망한다는 말씀, 죽는다는 말씀,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씀, 불로 타서 없어진다는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럼 그 말씀을 전하고 싶죠. 예수님도 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이런 말씀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요?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서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창조된 피조세계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누리겠습니까? 인간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고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안 돌아오면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너희가 안 돌아오면 고통을 당한다. 근데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요 완악함입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이 왜 지옥불이 뜨겁냐면 그 완관한 인간의 교만을 녹이 그 강팍한 인간의 심령을 녹이는 불은 지옥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웬만한 불 가지고는 녹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웬만한 말씀 가지고 녹지도 않는 그 강팍한 심령이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녹여버려야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회개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한다. 오늘 나오는 메시지에 보면 다 십계명에 걸리는 메시지들이죠. 주님이 율법 말씀을 주는데 그 율법 말씀 가운데 1계명, 2계명 다 우상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어기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는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 음행과 또 도적질과 살인과 사람들이 짐승화될수록 나타나는 비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람 죽입니다. 쉽게 죽입니다. 또 음행하는 일, 세상은 더욱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는 일이 일어나고 도적질을 남의 거 훔치고 빼앗고 폭력이 남부하고 IT에서 지진 나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빼앗아 오고 폭력하고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세계 3분의 1이 전쟁 상황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무슨 먹을 것이 풍성하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가 옵니다.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가려버려요. 이미 인재양에서 봤잖아요. 태양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달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그러면 농식물이 안 나오면 뭘 먹고 살 겁니까? 바다의 짐승들 죽습니다. 바다에 별이 떨어지니까 바다의 짐승들이 죽어가지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막 다 시체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획류도 없어요. 또 지상에 물들이 다 썩어가지고 물에 샘을 갖다가 다 썩게 해서 그걸 못 먹게 하리라. 쑥이 되게 하리라. 물도 못 먹어요. 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어제 내셔널 지금 그 남미 어느 나라인데 브라질이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물이 없어가지고요. 하루에 물이 2번 나옵니다. 이게 이런 하얀 양동이를 가지고 물 뜨러 남자들이 막 서 있다가 그것도 물 딱 하루에 2번 나오는데 줄 서가지고 물 받으려고 줄 서 있다가 결국 물 못 받고 전부 양동이 흔들면서 막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기자들한테 팍 흔들면서 화를 내면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물을 마시는데 언제 마시냐면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물을 서로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지내더라고요. 자세한 건 시간 없어서 안 봤는데 사람들이 물이 부족하니까요. 먹을 거는 둘째고 물 마시기 위해서 그냥 그 더러운 양동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가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자연상 이게 하나의 물 부족이 내가 물을 많이 풍성히 먹으니까 물 부족이 뭐가 부족하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저 비가 전부 다 오염돼서 내립니다. 하늘에서 피가 돼서 비가 내려요. 못 먹어요. 그 빗물을 받는 자는 전부 썩어서 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그것을요, 그냥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지구의 모든 원자, 그 원자 분자들이, 그 핵전쟁에 의한 핵의 분자들이 지구의 대기권을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그 원자의, 그 원자 하나의 분자 하나만 우리 몸에 떨어져도요,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썩습니다. 원자탄이 왜 무섭냐? 마지막 왜 핵전쟁이 무섭냐? 원자탄이 터질 때 그 빛을 딱 보기만 해도요, 사람은 다 썩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빛만 봐도. 그러니까 저기서 번쩍하고도 폭탄이 터졌는데, 원자탄이 터졌어요. 우리가 영화로 보면 확 올라가잖아요. 구름이, 버섯 구름이. 그 빛을 본 자는 원자 레이에 다 쏘인 거예요. 그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본자들은 다 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이제 나중에는 낙진이라고 하죠. 낙진. 그것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올라가가지고 구름 속으로 다 들어가서 구름의 대기를 타고 다니다가 비가 돼서 쏟아지면은 그걸 받는 순간에 원자의 오염이 돼가지고 여기서 암이 생기고 여기서 막 썩어가는 거예요. 그 비도 맞으면 안 되지. 자, 마지막 때 재앙이 그런 재앙인 거예요. 피가 돼서 내린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빗물도 못 먹어요. 다 그것이 물속에 들어가는데, 다 지하수로 들어가는데, 원자 핵으로 인해서 오염된 지하수 못 먹습니다. 옛날 체르노빌에서 한번 무슨 원전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주변에 있는 땅은 100년 동안 식물도 나지 않고 먹을 수도 없어요. 1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 전쟁에 만약에 저 중동에서 핵전쟁이라는 게 하나 나가지고 그 핵이라는 것은 옛날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터졌던 그 핵의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것들이 하나가 터지고 두 개가 터지고 막 그런 게 터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생존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런 세상 속의 사람들의 마음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간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더 사람은 강팍해져서 살인하고 죽이고 음행하고 짐승으로 변하는 게 짐승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냥 그러면 사람들은 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조지 레러 같은 신학자는 이런 말씀합니다. 인류의 역사 내내 인간들은 죄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서도 별 탈이 없고 안전한 것처럼 보였다. 종말이 다가오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심판과 진노의 맛을 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즐겨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죄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길은 재앙으로 이룰 뿐임을 경고하시기 위함이다. 예. 조지 아이존 레드라는 이 프로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이었던 신학학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즐기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하고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 1, 2계명을 어기고 살인 6계명을 어기고 복술과 마술 또 1, 2계명을 어기고 음행 7계명 도적질 8계명 계명을 어긴 인생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씻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어린 양 대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취한 사람들,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젊은 애들, 어린 애들, 요즘 사람들 다 컴퓨터에 익숙해 있어요. 알탁 같은 게 익숙해 있어요. 또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게 익숙해 있어요. 점점 세상이 편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익숙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요? 여기다가 이제 칩 넣어가지고 이제 아이디 대신하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대신하고, 그냥 현금, 캐시 대신하니까 너무 편해지니까 다 해서 받는 거예요. 너무 편해서 받는 겁니다. 자기의 의료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서 좋고, 너무 좋아서 받는 거예요.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662표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라였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요? 세상과 적그리스도는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은, 이 세상은 편의와 기쁨과 편리를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 이 편리와 기쁨은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 있어요. 세상과 너무나 편해질수록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다 영적인가 세속적인가? 네. 세상이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인터넷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도 저도 하지만 인터넷 하다 보면요. 하고 나면 허무하고 머리가 아파요. 그게 영적인 충만함이 안 와요. 뭔가 세속적인 정보들, 세속적인 사실들, 세속적인 이야기들, 거기에 머릿속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바빠지고, 세속의 정보에는 익숙해져 있고, 점점 영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영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2억의 군대. 이것이 동방에 예비된 실제 군대라고 상징이 되지만 그러나 이건 영적으로 보면 또 적그리스도의 군대예요. 마귀의 군대, 사탄의 군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군대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군대들, 오늘도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공격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슨 대상이 뭔가? 그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날려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플러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믿음을,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면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 복음으로 안 들린다면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복음이에요. 왜? 나한테 좋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니까.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근데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했더니 아이고 심판하러 오신대. 싫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 믿음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믿어야죠. 복음이라는 걸 다 믿어야죠. 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만 믿어요. 다시 오신 걸 믿어야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그건 이론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공포의 대학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다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아요.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해버려요. 아니요.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이 깨어있는 건가?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자는 사람이 뭘 깨어있어요? 잠자는 사람이 뭘 준비해요? 잠자리, 잠옷 입고. 깨어있는 사람만 옷 준비하고 옷 입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심령으로 깨어나야 되는가? 깨어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지 깨어나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에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은 부담스러운 소식이요. 불편한 소식이요. 나한테 유혹되지 않는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걸 자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잊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요? 세상에 팍 빠져 있으니까.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가까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주님 뵙고 싶습니다. 빨리 뵙고 싶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요동을 치고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고 세상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세상이 온통 뒤집힌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약속과 확신과 구원의 소망과 이 모든 메시지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메시지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의 발자국을 소중히 여기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한 채, 주님과 함께 동행한 채, 주님의 메시지와 함께한 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 채 주님과 함께 갑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신앙 안에서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의 믿음을 유지하시고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소망하신 후에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주님을 다 맞이하신 저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넓은 길로 가고 교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고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참으로 주님 우리 안에도 참으로 그런 세속의 길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없는지 그 명예와 기쁨과 소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이 전부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고 영광스럽게 주님 뵐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심판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함을 주님이 한탄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분명한 사실을 믿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분명한 사실을 믿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나팔소리 울리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에 주님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천사들 통하여 동서남북 이 끝에서 끝까지 참으로 믿는 성도들을 불러 모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은 혼돈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뒤 흔들리며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반드시 주의 음성 듣고 얘기하고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다 들림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섯째 나팔 쏟아지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가는 이런 세계 대재앙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귀신과 우상과 사람들의 마음은 살인과 음행과 도적질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완악한 죄성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참으로 그날을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의 빛만을 드러내는 주의 예비된 주의 백성, 휴대 백성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